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앞으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만큼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도덕 군자,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위대한 종교 지도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신 노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묻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란 말은 헬라어로 노고스를 말하게 되는데, 이 노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철학에서 진리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고스라고 하는 말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고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지으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송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송이는 옛날에도 온송이였고 사람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형제 조상은 온숭입니다. 이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제의 조상은 사람입니다. 온숭이고 싶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저주와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피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절망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냥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 무엇에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말하게 되는데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지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헬라어로 비오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헬라어로 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컨텐츠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싱싱하고 생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 처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 가운데 늘 찬양이 넘쳐나고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간증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비사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차를 몰고 회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고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차를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넷을 열고 이곳저곳을 살피는데도 그 원인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땀을 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갔던 세단 자동차가 멈춰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단 자동차에서 한 노신사가 내리더니 이 청비사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비사가 노신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청비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보시오, 내가 이래봬도 이 디트로이트 시에서 최고 가는 청비사인데 어떻게 당신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귀찮다라고 하면서 저리 비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가 가까이 오더니 도라이바를 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라이바를 가지고 어딘가를 만지면서 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달갑지 않고 불편한 그러한 신기였지만 이 정비사가 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부릉 하면서 엔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비사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 도시에서 재고 가는 정비사인데 나도 고치지 못한 이 차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노신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은 누구신데 내가 고치지 못한 이 차를 고칠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지갑 속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쳐다보았더니 거기에는 헨리 포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포트. 여러분 누구지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를 누가 잘 고치겠습니까? 고장난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 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비사도 잘 고치게 되지만 정비사보다도 더 잘 고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이유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영접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안 식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영접치를 아니한 것입니다. 주인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배척하게 된 것이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해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창조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영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한 자라고 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의미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내 삶의 본질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돈이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었으나, 과거에는 열심히 잘 믿고 평신도로서, 서리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열심히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나 어느 순간에 무슨 일로 그랬던지 신앙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고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응은 영접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지요? 굿뉴스가 무엇이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창조자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